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키며 하늘을 향한 천국 소망을 내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 아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각 처서에 살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이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유월절 순례길을 가시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실 때까지는 걸어서 도보로 오셨습니다. 당연히 이 당시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길은 본인이 살던 곳에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걸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인근까지는 다른 순례객과 마찬가지로 도보로 걸어서 오셨는데 이제 그 짧은 거리, 얼마 남지 않은 거리를 이제 걸어가시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많은 사람들의 이 주의를 주목받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십니다. 그 퍼포먼스가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걸어서 순례길을 오고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순례자들과 함께 순례자들 속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주목하기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보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예수의 모습이 아주 돋보였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퍼포먼스를 왜 행하신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누구인지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모습 더 눈여겨 보여질 것이고 독특한 모습이고 특이한 모습이어서 사람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행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4절 말씀에 보면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그 구약 선지자 예언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고 그리고 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특히 스가랴 선지자 예언에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하여서 지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겁니다. 왕이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나간 것이죠. 그리고는 그 모든 적들을 다 패망시키고 승리의 왕이 되어서 개선하는 개선 장군으로서의 그 왕, 바로 이 그런 왕이 이제 백성에게 왕이 지금 그 도성에 임한 겁니다. 근데 그 개선 장군의 그 이 모습이 어떠하냐면 당연히 영광과 존귀의 그런 이 화려한 전쟁용 말을 타고 당연히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예언대로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란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승리의 왕, 영광의 왕, 어떤 이 존귀의 왕, 어떤 그런 이 위엄과 이 왕의 이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전쟁용 이 큰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었는데 이때 겸손이란 그 드러난 모습, 나귀를 탄 그 겸손한 모습이란 연약함으로도 보일 수도 있겠고 나약함으로도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낮아짐의 모습 그리고 비천함의 모습으로 보여졌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행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영적 소경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영적 소경의 상태에 있어서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고 그들이 메시아를 원할지라도 영적 소경의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대로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영적 소경인 그들에게 그들이 잘못된 기대를 하고 그들이 잘못된 이 욕망에 찬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깨트리시는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메시아를 품도록 도전하시는 그 퍼포먼스로서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퍼포먼스를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로 이런 퍼포먼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과연 어떠했는가? 8절 말씀을 보면 무리의 대다수, 이때 무리란 경건한 유대인들이고 이들은 이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 순례를 온 그런 순례객들입니다. 그들의 대다수가 이 메시아로 오시는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대하고 영접합니다.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지금 영광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앞서가는 무리가 있고 뒤따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앞서가고 뒤따르면서 이 무리들이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노래합니다. 호산나란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라고 지금 이 메시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어떤 메시아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여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이란 승리의 왕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다윗은 행정가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스타일의 왕이 아니라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그런 이 장군, 군사적인 그런 왕, 그런 이 모델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이런 환호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시민이 놀랍니다. 10절 말씀이죠. 예루살렘 시민들이 놀래서 이가 누구냐라고 이 순례객들에게 물을 때에 11절 말씀 그 무리들 순례객들이 뭐라 말하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답변합니다. 이때 선지자란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여서 신명기에서 말한 모세와 같은 메시아적인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선지자입니다. 다윗과 모세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일 때에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그런 자기 선조 그들의 그들의 조상들 그 나라 그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해낸 구원자 그 선지자가 바로 이 모세였던 것이죠. 다윗도 유사한 면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민족에게 군사적 위협을 당할 때 군사적 승리를 가져온 그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즉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적인 절박한 필요가 바로 모세가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필요, 다윗과 같은 인물이 해결해 줘야 될 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누구로 보인 것인가요? 그들의 절박한 현실의 필요를 채워줄 다윗왕과 같은 메시아,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 메시아로 보이는 것이지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는지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유대인들의 오류를 우리도 범할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내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면서도 나는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선지자 예수라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과 이러한 찬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지요. 외형적으로 다 올바른 고백이고 외형적으로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외형적인 예배와 외형적인 고백에 있어서는 전혀 하자나 문제가 없습니다. 없을 수 있고 또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나의 현실적 필요가 너무 절박해서 그것을 고집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절박한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나의 이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 마땅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고백은 또 그런 간청은 전혀 잘못된 간청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마땅히 우리가 간구해야 될 바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나의 현실적 필요에 매이는 겁니다. 나의 현실적 필요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겁니다. 나의 현실적 필요에 내가 매이고 주님은 반드시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고집 부릴 때 그때가 되어지면 나는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나는 그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으로 또 이 모세와 같은 이 메시아로 내게 와서 나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현실의 필요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우리가 예수님을 착각하거나 예수님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의 현실적 필요를 해결해 주기를 갈구했던 바로 이들이 이제 일주일 뒤가 되면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대한 실망이 커지게 되어지고 환호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환호하던 이 무리들이 막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로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올바른 것이 되겠는지요?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현실의 절박한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매이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닫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고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절박한 필요와 나의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한 이후에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어야 되겠는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와 세 번째 강구를 보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수동태의 문장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 내 입장의 수동태이지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란다면,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면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볼 때에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신 그 겸손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 내 눈에 보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드디어 내 눈에 보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여러 절박한 현실의 필요와 또 하나님의 긴급하게 해결해 주실 여러 난관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간절히 간구하더라도 거기에 매이거나 하나님 반드시 이거를 이루어 주시도록 거기에 우리가 고집부리고 닫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상황을 하나님 아래일 때 그 이후에는 아랜 이후에는 열려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닫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살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